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회개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기회.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성공을 하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회를.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이 기회라는 것을 꽉 잡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회.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베푸는 그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받게 하는 침례를 이제 베풀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이제 침례를 겸손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 사람들이죠. 이 구약 사람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 침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말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더라.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그럼 어떤 자냐? 이제 이사야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40장에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을 소개하고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인 겁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세상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인데, 이때 침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기 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를 베푸는 그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나? 백성들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민심이 좋고 얼마나 저 사람을 환영하고 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제 생각에는 시기질투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침례 베푸는데 와서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그냥 허다한 무리처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의 의, 자신들의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의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사로잡혀버립니다. 사로잡혀요. 근데 이것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이러한 번영과 지금 외세의 침략이 없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물론 로마의 이렇게 속국처럼 있지만 그래도 이 로마에 붙어서 요 정도라도 연명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들을 아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뭐 신학생, 전도사, 장로, 목사님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적으로도 또 같은 이렇게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바라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아, 대단하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남을 정죄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 악독한 거예요. 독사에게서 뭐가 나오냐? 독이 나오는 거예요. 악독. 너무나 악독하고 완악하고 나만 잘났고 나는 다 옳고 남은 다 틀려. 나는 다 맞고 남은 다 틀리는 게 정말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 시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율법에 갇혀버렸습니다. 율법에 갇혀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착각하지 말게. 율법에 갇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은 뭐 저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남용하고 죄 지어도 지옥 안 가,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이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자는 그 율법에 갇힌 자다. 갇힌 자. 그런데 또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내가 하는 그 정죄로 인해서 나도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나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 누군가 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있네. 그리고 설령 내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사실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에도 살다 보면 나쁜 일을 해본 사람들이 나쁜 일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창시절에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괴팍한, 좀 한다까리 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깡패가 되거나 뭐가 되죠? 경찰이 되거나.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보통 이제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 깡패가 되거나. 그럼 경찰이 왜 되냐? 나쁜 짓을 해봤는데 정신은 차린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근데 적성이 뭐냐면 나쁜 짓 한 새끼들의 그 심리를 아니까 잘 잡거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똑같아요. 남을 정죄한다는 건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음란한 게 보이나요? 남이 음란해 보여? 음란이 뭔데? 뭐 남자와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 음란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게 음란인 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내 안에 있으니까 음란인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죄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본성은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남을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그럼 시기 질투가 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나도 하기 때문에. 야, 제가 아주 남을 미워하는구나.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남도 나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으로 나도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겁니다. 설령 내가 남을 정죄하면서도 내 안에 의가 가득하고 거룩해서 이게 행실로도 막 나타나. 그래, 좋아. 행실로도 나타나서
남이 깔 게 도무지 없습니까? 근데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 자체가 하나님께서 날 바라보시기에 나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합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사모님 드려. 민준이 말씀 듣고.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전해진 겁니다. 완전해졌다.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 보내려는 뜻이 아니라 정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깨닫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 못 살잖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예수를 기다려라. 이걸 하기 위해 준 거예요. 정죄를 해서 죄를 잡아서 정말 너네 멸망밖에 없어. 너는 절망밖에 없어. 그러니 예수를 기다려라.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할 건데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율법을 지켜서?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은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는 뜻은. 완전하고 거룩한 뜻은 하나님한테밖에 쓸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 거룩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완전하고 우리가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 우리를 죄에서 구별해 주시는 것. 그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정죄. 하지만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별될 뿐이지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면 구약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구원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뭐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 뭐를 해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은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율법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율법에서 예를 들어서 야 민준아 남을 미워하지 마 하면은 남한테 가서 해코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너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신 겁니다. 율법의 흠을 더 촘촘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끔. 왜냐?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하시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촘촘히 막아놓으신 게 오히려 우리를 향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더 깊은 건 나중에 하고. 이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누군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고 예의 없게 한 학생 따끔하게 혼내고 이런 게 정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죄라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을 완전히 드러내서 지옥 갈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게 정죄라는 거예요. 나 말고 남는 왠지 다 지옥 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된 행위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지만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정말 저 죽일 놈 저 사람 지옥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설령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돌이켰어,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이 사람이 회개한 줄도 모르고 돌이킨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는 줄도 모르고 나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회개했는데 만약에 나만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만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거예요. 무슨 심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그 심판. 나도 너희를 이제 정죄하지 않거늘 너희가 왜 너희를 스스로 정죄하느냐. 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악독하고 완악해요. 마음에 진짜 무슨 물 하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막 강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강이 흘리고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파도를 쳐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막 부자연스럽고 막 남을 섬길 때도 막 안녕하세요 막 부자연스럽지만 나중에는 이게 막 흘러나와서 막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메마른 이 밭처럼 가뭄에 쫙쫙 갈라진 그 밭처럼 나로 인하여 누가 나의 그늘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물을 먹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막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말라가고 더 막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으면 맨날 죄만 지적하고 뭐 하니까 피폐해져만 가서 결국에는 오히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막 행복에 겨워서 충성하고 자유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이 사람처럼 돼야 구원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이 정도까지 경지에 오르지? 이게 누구죠? 진짜?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준이 같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내가 막 좀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고 막 정죄하고 야 너 어제 왜 그랬어? 너 지옥 가고 싶고 환장했어? 물론 뭐 때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말도 필요하지만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회개해, 너 지옥 가, 이러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준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그래 우리 전도사님처럼 저 정도는 해야 천국 가는구나. 나는 멀었어. 나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 얻기를 그토록 원했냐? 근데 교인을 얻었음에 결국 그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이게 그 말이에요. 이 구절 들어보셨죠? 아니 못 들어봐도 돼요. 저는 성경 구절 다 할까요 제가? 저도 성경을 몇 번 봤지만 처음 이렇게 딱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또 써온 걸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디 구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너희는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기를 간구한다는 거야. 교인. 근데 교인을 딱 만들어 놓고 얻으면 결국 이 사람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교인은 지옥 자식이고 성도는 천국 자식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를 주세요. 영혼을 보내서 아까 1부 예배 기도 정말 열심히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렇죠? 저 솔직히 지금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진짜로 성도들을 갑자기 지금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5명이 만약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딱 예배 잘 마치고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 사실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교회 와도 되나요? 성도님 담배는 안 돼요. 담배 끊어야 돼. 끊고 와. 만약에 이랬다 쳐봐. 그럼 그 사람이 오겠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초반에 알려줘야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 오죽하면 너 지금 하나님 알았니?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 계속해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오늘도 너를 쫓아오셔서 너를 데리고 일로 오신 거야. 이런 사랑을 줘야 되는데 뭐만 하면 너 지옥, 너 지옥 이러면은 진짜 이게 피폐해져서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근데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억압과 이 바리새인적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우리 전도사님 정도는 돼야 천국 가는구나. 우리 목사님 정도는 돼야 천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물론 당연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너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따끔하게 알려줘야 될 건 알려줘야 되지만 지옥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10,000명인데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지옥 가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려를 할 수 있지만 마치 나는 잘났고 남들은 다 지옥 갈 자처럼 그렇게 내 의를 드러내며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말을 우리는 절대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처럼 또 어떠한 일에 미혹을 당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니 이게 또 아닌데?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뭐 나오면서 비방하는 자요, 무슨 자요, 막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경건치 않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말 하고 착한 말 하고 성품적으로 완벽하지만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건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 그럼 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미혹.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이라고 해서 정신이 획가닥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가지고 너무나 완악해져서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오기를 원하는 거야. 마귀로부터 꺼내서 끌고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을 들어먹지 않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혹되었다는, 미혹 무엇에? 자기 의에. 근데 그 의가 정말 의냐? 아니죠. 바로 나옵니다. 모든 불의라는 거예요. 의롭지 아니하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한 자로 버리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강하게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하나님 앞에 마귀로 끌려가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도 있지만 그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너는 나쁜 놈이구나, 너는 착한 놈이구나가 아니라 그자가 그 길로 갈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구경만 할 뿐입니다. 구경. 그러니까 구경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땅에서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누가 막 폭행을 당하고 있어, 길거리에서. 그럼 요즘에는 뭐 하죠? 구경이에요. 구경. 방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어. 선뜻 못 나서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 당에 나서서 도와줬다가 나만 또 범탱했을까봐. 이게 방관이에요. 어찌됐든.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을 우리가 구경해서는 안 돼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들을 마치 주님의 심정이 나에게도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러한 심정이 제발 나에게도 먼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너무 거룩하다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게다가 나이까지 먹어가네. 게다가 이제 그래도 아직 30대, 그래도 40대까지는 남의 말을 들어먹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50대가 돼서 뇌가 굳기 시작하고 60대가 돼서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되고 70대가 돼서 저게 사람 새끼인지 애 새끼인지 그 동물 새끼인지 구분도 안 가는 정도가 되면요, 절대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안 해요. 정말 많이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일도 하잖아요. 의사도 상대하죠. 제가 모든 거래처 다 의사,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은 뭐 직업이 천하고 귀하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상대를 해봤어요. 근데 의사와 아주머니들이 생각이 같을까요? 솔직히 다를까요? 다를 것 같지? 언제는 어떻게 알지? 똑같아. 뭐가 똑같냐? 다 자기밖에 몰라. 진짜야. 보통 사람들이 이러잖아. 강남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르지? 다르겠지. 지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심 부리겠지. 더 돈이라도 사족을 못 쓰고 악한 일도 다 하겠지. 그렇게 다른 거야. 부자들이 왜 부자 되는지 알아? 아끼고 아껴서 부자 되는 거야. 다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이건 죄송하지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건 다 똑같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뭐가 똑같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속한 분야에서는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먹습니다. 내가 사장이었는데 직원들한테 가서 청소하는 사장이, 나도 청소를 해봐. 청소에 대해서 말을 지적을 하고 병원에서 나온 컴플레인을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지적을 해도 좀 열심히 했는데요? 난 열심히 안 했다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일이라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결과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인드가 뭐냐면 난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안 합니다. 내 일처럼 일하라고 안 해요. 자기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일처럼 해. 돈 200만 원 주면서. 좋은 사장이에요? 나쁜 사장이에요? 좋은 사장이죠. 근데 나는 열심히 안 해. 그 대신 깨끗하게 해라. 근데 열심히도 안 하고 깨끗도 안 하면 그거 뭐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내 밥 먹이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럼 살려줘야죠.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들으니까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놓쳐버렸다.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래?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야. 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대단한 율법주의자들, 그 하나님들을 안다는 유대교 그 입문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잡아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도,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에도 결국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데 배도하고 배교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부터 안 믿는 자인데. 근데 뭐냐면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러한 자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뭐야? 거짓 선지자. 남을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적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속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결국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 특히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하여서 신부와 그렇지 못한 자들, 알곡과 쭉정이를 확연히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공중에서 주님과 만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남겨져서 버리움을 당할 것이냐, 환난을 통과 못할 것이냐, 환난 속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실 때 이제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있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또. 근데 그때 또 문제의 원인인 서기관들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막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을 하다 끌려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이제 저번에 금요일날 우리가 배운 음행처럼 그런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끌고 막 질질 끌고 머리채 대가리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왜냐면 모세 율법에 이러한 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거든. 이제 죽기 직전에 잘 됐다 싶어서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것도 뭐냐면 사실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시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시험한다 그랬어. 이게 왜 시험인 줄 원재는 알지? 기억나?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는지, 예수님을 왜 시험하는 거리가 되는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은 뭐 해봐. 기억 안 나요. 아, 기억 안 나? 네. 그래도 우리 스승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는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야. 넌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지, 민준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예수님은 답을 줘야 되잖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여성,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다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 죽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 죽일까요, 말까요? 민준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져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왜 이게 예수님한테 시험거리라고 말하냐면, 죽인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백성을 내가 죽인다? 맞아, 아니요? 그치?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다는 거야. 죽여라 한다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했지 않았냐? 근데 얘 죽이라고? 네가 무슨 구세주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근데 만약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막 뭘 쓰셨어.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내 생각입니다. 스승들을 통해서 유추한 저의 생각은 생각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인이라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다 쓰시고 예수님께서 야 너네 아니구나 이 다 쓰실 때 쓰시고 딱 일어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글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살기가 등등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그 글을 딱 보더니 그냥 하나둘씩 돌을 놓고 예수와 그 여자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엄청나게 그 양심이 찔릴 만한 말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니 그들도 살기와 혈기가 등등하였으나 결국에는 돌을 놓고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어? 너 정죄한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했더니 그 여자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야 나도 너 정죄 안 할게. 그러나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뭘 안 한다고? 정죄 안 할게.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냥 쓸모없는 여자를 살려준 게 전 아닐 거라고 믿어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죽음을 앞뒀을 때 엄청난 신앙 양심에 그런 내가 결국 율법을 어겨 죽게 되었구나 하는 이 엄청난 신앙 양심과 내 생애의 애착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 다시는 이 죄 반복하지 말아라.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빌라도 아세요? 빌라도가 누구야?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그렇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 자기가 백성들의 그 환심을 얻고자 예수가 죄 없는 걸 분명히 알지만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뭘 했냐면 이제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나와서 뭐라 말을 하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 그 피로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때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었다라는 건 그 사람들에 대한 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아마 그들로 인신 제사라든가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이게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얘네가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말할게. 아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알아? 그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구나. 죄를 얻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냐? 아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잘못됐다. 잘못됐을 때 결국 저렇게 하더니 심판받는구만.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상황이. 야, 쟤 아무개 들었지? 쟤 저렇게 하더니 망했대. 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죄가 더 있어서 망한 줄 생각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하는 거야. 너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봐야 되냐? 나를 봐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 같은 누가복음 15장 이제 1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다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봐봐요. 졸리냐 민준아? 왜? 더워? 좀 이따 꺼주세요. 봐봐. 둘째 탕자가 탕자 되기 전에 뭐라 그러냐? 내게 줄 재산 있죠? 아빠 나 미리 줘.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재산은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유산은 뭐냐? 산자가 죽어야 돌아올 분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달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뭐 살았든 죽었든 아버지 뭐 관심 없고 아버지 사랑 관심 없고 나 그냥 돈이나 주셔. 내가 당신 죽으면 받을 그 돈 미리 주셔. 나 그냥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나 딴 나라 가서 살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배은망덕한데 결국 이 배은망덕한 놈이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딴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 받으면 뭐 하겠어? 그렇죠? 남자들은 돈 많으면 항상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뭐 담배를 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또 그런 돈 많은 사람 옆에 또 사람이 붙어요. 근데 그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빨아먹을 거 빨아먹으면 떠나 가더라 이 말입니다. 떠나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홀로 된 거야. 돈도 다 허비하고 뭐 홀로 됐어. 그래서 이제는 막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우리에게 추억이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안 주네.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거든. 근데 돼지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나요? 삼겹살이라도 제공하죠. 좀 삼겹살을 먹을까? 삼겹살을 제공하지만 이 돈도 없는 이 탕자 이놈, 이 돈이나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녔던 놈이 뭐 일이나 해봤겠어요? 아니라는 쓸모가 없는 거야. 돼지 새끼보다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봐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고 품권이 얼마나 많은데 종놈들, 그러니까 품권이라는 건 종을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집에 있는 그 돌쇠도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을 텐데 먹고 살 걱정을 안 할 텐데 지금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종놈의 하나로 취급해 주시고 나 밥만이라도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서 이렇게 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터덜 걸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야, 꺼져. 야, 꺼져, 이 새끼야! 이랬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땅이 많겠어. 부자니까. 아, 오늘도 내 산 뒷산에 올라가 보자. 내 산이야 여기. 이놈 새끼 언제 오는 거야? 아들아 언제 오냐? 이 새끼야. 이 새끼 분명히 망했을 텐데. 계속
있지. 근데 저 가만 보자. 저 새끼 여기서 많이 본 새끼 내 아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부터 달려 나와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목을 안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아니고 그냥 나 종농 중에 하나로 그냥 나 받아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야 무슨 말이냐. 아니다. 그리고 종들도 이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야 가서 씻기고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오고 손에 금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야 잔치 열어라. 잔치 열어라. 이 아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혹여나 누구는 막 모독하는 말을 뱉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 아들이요 할렐루야 네. 양자로 나를 인쳐준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받은 권세요. 자유된 권세요. 이제는 천국을 후사로 상속받을 자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이 기회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이때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 눈으로 하나님도 보고 귀신도 보고 마귀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볼 거예요. 그때 믿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 영이 가기 전에 내 죄를 해결하고 가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는 자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이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나의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은 1도 없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가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만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한 부자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안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리고 거지도 죽었고 결국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어떻게 됐냐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을 알았고 선택받은 선민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딱 눈을 들었어. 내가 뭐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선민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뭐 아브라함인지 뭐 아저씨인지 뭐 알게 뭐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라고 부자가 말을 할 때는 나도 율법으로 철저히 지켰다. 율법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야?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의 모습으로 치면 지금 뭐 하는 자들? 교회 댕긴다는 사람이야. 교회 댕겼다는 사람인 거야. 알겠어, 민준아? 그러니까 부자가 딱 봤는데 이런 꼴인 거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 내가 이 땅에서 딱 죽으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딱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옆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 활활 타고 있고 나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견디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딱 봤더니 천국에서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여기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비참한 거지였어. 거지 새끼였어.
노숙자였어. 개랑같이 집 구석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이나 먹었어. 부자는 맨날 연락하고 잔치를 열고 호화롭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족하구나. 저 나사로 보고 뭐라 그러겠어? 너는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넌 이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 중에서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받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돈 주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거지 새끼들은 다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야 누가 봐도 절망적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천국이 있었다. 할렐루야. 네. 부자는 나는 거룩하고 연락하고 호화롭게 남도 도와주고 그리고 결국 봐보세요.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니까 이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먹을 것이라도 얻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성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 속에서는 믿음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만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똑바로 알 기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잘못된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그것을 돌이킬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딱 죽고 나서 눈을 딱 뜨니까 지옥에 있는 거야. 지옥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나의 영혼의 때는 시작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그날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서의 첫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옥에서 첫날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천국의 소리가 없고 지옥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없고 마귀 사는 귀신의 정체를 못 드러내주고 예수 속죄의 피의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냐? 또 똑같은 본문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뭐 하다고 믿는다고요?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자로 사자성어로 자화자찬.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자성어가 이거야. 자화자찬. 왜 웃어? 야, 너 왜 웃어? 너나 잘해라 이거니? 너 나 정죄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할게요. 차라리 왜냐면 맨날 지금도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이거 하고 끝내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걸 조금 길게 하고 저녁 예배를 짧게. 뭔가 안 속는데 야이씨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아무튼 좀 이제 적당히 한 10분 정도만 더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화자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초라함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막 나를 막 죽이는 막 진짜 피폐해지고 나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아 주님 내가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심정이 와야 되거든요. 물론 저도 막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살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치고 죄송하지만 천국 갈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는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영원한데. 아까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지켜야지. 아, 예. 우리를 빼앗으려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이 잘못됐어. 우리가 그럼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갈 가능성이 0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마귀가 쉬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와 같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 지키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받은 걸 지키는 거. 아이씨, 야, 만약에 민준아, 너가 돈이 있어. 너네 집 이사 가지.
그 이사갈 돈을 어머니가 너한테 맡겼어. 야 은행에 이거 내고 와라. 집주인한테 내고 와라. 들고 가는데 누가 막 뺏으려고 그래. 깡패들이. 딱 봐도 너보다 세 보여. 그렇다고 해서 야 안녕하세요. 야 좋은 곳에 써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 거야, 그렇지? 이런 우리 믿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고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처럼. 그래서 다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가 뭐냐면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좀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친일파 같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그러려고 이제 식민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것을 갈취해서 합법적으로 갈취해서 자신 나라의 이익을 챙기려고 식민지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잘 안 고치는 거야 세금이. 그러니까 무슨 로마에서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몇을 세워서 이 세금 걷는 일을 맡기고 이것을 해서 뽀찌를 줘야 되겠다. 뭔지 알지? 민주야 뽀찌가 뭔지 알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할 사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세리 할 사람. 저 하겠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손가락질 받고 뭐 재산은 조금 불릴 수 있었겠지만 항상 손가락질 받고 항상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막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룩하게 행동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창기들과 저기 세리들과 어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앞제비, 빨갱이, 쪽발이 뭐 이런 소리 듣는. 근데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한 사람들 곧 도색, 불의 뭐야?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야. 또 이거 잘 들어. 여기가 중요하다. 이 세리와 같이 하는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같나요? 이런 말은 이 기도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화자찬을 나 혼자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기도가 아니야. 나 잘났다는 걸 너희들이 좀 들어라는 거야. 들어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잘 들어. 여기 이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거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저는 정말 잘났고요. 저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남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차원제 저놈과는 저는 차원이 다른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원제입니다. 이러고 있는 건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내 탐욕을 자랑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회가 뭐냐? 한 주를 말하는 거예요. 한 주. 한 달인가? 일주일 맞지?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이제 세리는 뭐라 그러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알겠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도, 자기 민족 백성들 앞에서 나를 봐도, 내가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찢고 쳐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했다면 내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 그치?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의가 나오냐. 용서를 해줘야 받는 건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권세자 앞에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받는데 내가 그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했는데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이 나오고 이러한 행위가 바리새인적 율법적 행위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회개가 똑바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몇몇 계시지만 저는 그들의 입에서 누군가의 실명을 거론하고 어떤 교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예 없다고는 내가 기억은 안 나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혹시라도 제가 누군가의 실명을 거론하고 다른 교회를 비난한다면 야, 이 개척교회 전도사 이 철없는 이 비용신 같은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고 저한테 말을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욕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 저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맞춰서 날이 갈수록 저는 설교할 거리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처럼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 깊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사실 많이 경거망동했어요. 진짜. 제가 믿음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 있는 신학생 우리 전도사님들을 봐도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뭐 누구를 봐도 물론 배울 거 많은 사람들도 제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기 바빴고 잘못됐다고 하기 바빴고 하물며 막 저런 사람들 뭐 하나님 안 불렀어 쟤네 안 불렀어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게 제가 개척을 해보고 제 초라한 모습과 이거 제 신세한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초라한 모습이 조명되고 비춰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경거망동한 말과 언행을 뱉었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 수 있어도 정말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몇 장 몇 절에 몇 입구를 조금 더 그 정도로만 알아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라면 우리 교회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아우 주님 죄송합니다. 아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남이 보여요? 나만 보게 도와주세요. 나만 보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이 추하고 들은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 죄악을 다 끄집어내 예수 속죄의 피로 회개하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망의 그림자도 나를 도사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